지난주 바울 사도는 로마 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도리어 옥박해, 물론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박해 속에 있는 너희에게도 같은 일이 있으니 라는 빌립보 1장 30절 말씀처럼 바울만큼의 어려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옅은 박해에 놓여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질 중에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질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 관용이라는 것은 물러 터진 것이 아니라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의 그런 관용이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교훈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에게 다 말을 해야 돼요. 딴 데 가서 그런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몇 주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바울 사도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뭘 뜻하냐 하면은 염려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뭔가 일말에 염려와 근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염려가 없나요? 만약에 아무런 염려가 없다라면 바울이 굳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염려를 하는 거잖아요. 의식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있단 말입니다. 요즘은 노령층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노후 생활이 어떻게 되겠느냐. 또 노인이 되면 대부분이 요양병원에 갔다가 요양원에 갔다가 호스피스에 갔다가 그 다음에 화장터에 갔다가 수목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화장을 하든지 간에 다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이게 나의 노후에서 그래서 병들어서 죽기까지에 가야 되는 마땅히 거쳐야 되는 절차인가 보다라고 눈으로 보고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요양병원에 그 감옥서 생활 아닙니까? 요양원의 감옥처럼 철장 없는 창살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서 침대 위에 휠체어에 앉혀가지고 출입도 못하며
그렇게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염려를 다 갖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말했어요. 내가 빠른 말을 타고 가리라 하면 적군이 더 빠른 말을 타고 오를 것이라 그랬어요. 이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 2장 15절인가요?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뭐라고? 생각하는 것에 더 에베소 3장 20절이네.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더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겠네. 나중에 치매가 오면 어떡하냐? 그거 다 뭔가요? 걱정하는 거죠. 내가 나중에 노후에 제2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수입이 없으면 어떡하냐? 지금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번 거 가지고 내가 노후를 100세 시대에 앞으로 20년, 30년, 40년을 그 모아놓은 돈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걸 30년 평균 내면은 한 달에 내가 100만 원밖에 못 쓰겠네? 물론 우리는 삶에 있어서 근면도 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열심히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저렇게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에베소가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전에 엘리야의 기도 큰 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들었던 것처럼 믿음의 말을 해야죠. 믿음의 말. 아,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다 그렇게 되던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코스인가요? 그 사회, 일반 사회에서 일어난 사회 현상이잖아요. 왜 사회 현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왜 나도 그 길을 갈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나로 하여금 인식케 하여서 스스로 미래에 대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말입니다. 불신앙이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에 일어나는 뉴스 딱지 가지고 헌법재판소 이 개같은 인간들이 신문 기사가 증거라 하여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이 거지 같은 새끼들,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놈들이 다 뭐 법관이니 뭐니 하는 것들 위에서 뭐 백성들을 개돼지처럼 내려다보는 그런 아주 교만 방자하는 인간들이 다 내려오지. 그냥 신문 기사가 증거라면 기조, 조선, 한겨레 이런 거지 같은 기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게 낫잖아. 신문 기사하고 판결하는 이런 거지 같은 이 새끼들을 다 잡아 죽여야 돼. 이게 나라를 망가뜨렸잖아.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내가 두 눈 뜨고 볼 것이야. 세상 신문, 세상 TV, 세상 여론,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 세상의 노후 생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왜 내가 생각하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스럽게 하나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것도 믿음이니까 안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염려할 것이 실제로 많았거든요. 로마 시대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민주 국가에서도 인민민주주의의 독재와 이런 빨갱이 새끼들의 온갖 요설과 세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므로 그 시대에 극소수였던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신앙하게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은 겁니다. 불안하죠. 그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인정이 돼요. 인정?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천지, 이런 좋은 선진국에 살고 있으면서 뭐 염려한다? 그거는 사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치 생활을 그만하세요. 진짜 사치스럽다. 이렇게 잘 살면서. 그러나 당시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은 내가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현실적인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현존해 있었거든요. 언제 가산이 정몰될지, 언제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함께 로마 옥에 갇힐지, 사자의 밥이 될지, 십자가의 형극이나 돌에 쳐맞을지, 나의 기업이 악소리도 못 내고 기업을 그대로 뺏겨버릴지, 주민들이 와서 우리 집에 불을 질러버릴지, 그런 엄청난 위험에 실제로 노출되어 있는 시대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스럽죠. 그거는. 그건 인정이 안 됩니까? 그건 나라도 벌벌벌 떨릴 것 같은데요. 나라도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정말 염려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현존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염려와 걱정, 그런 어떤 데 놓여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요 방구요. 이런 말하면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울이 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나요? 그러면 염려가 싹 씻어진다면 우리도 서로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샬롬, 뭐 은혜로 합시다. 뭐 주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 지역 리얼 기독교인들이 아주 종교적인 용어를 늘어놓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돌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나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주둥아리로만 잘하는 종교적인 용어 정말 아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역가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교인들이 엄청나게 염려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로 해결될 것 같으면 누가 말을 못합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뭐 했습니까? 말로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바울이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자기도 옥에 갇혀있고 자기도 멀리 예수 믿다가 망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다가 출세했나요? 오늘날 현대교회 목사들처럼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예수 믿어서 유명해지고 예수 믿어서 거대해지니까 더 거대해지고 싶은 이사야 14장 12절 13절 이하처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피기리라.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명예지심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 TV에 나오는 그런 정말 얼굴 보기 역겨운 사람들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전혀 보탬이 될 수 없는 말 같았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로만 되지 않는 겁니다. 말로만.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글을 써서 로마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가장 현실 문제죠. 당면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위험한 문제에 부딪혀 있는 빌립보 교회의 현재의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들에게 던진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로만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바울은 영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권이. 두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이 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서신을 받았던 그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큰 근심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다가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딱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순간 분명히 까만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읽는 순간, 눈으로 보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염려를 정복하고 염려를 이기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피를 들어서 자신 있게 이 빌립보를 쓴 다음 빌립보 4장 6절에 글을 써서 그들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그만큼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뭐 여기 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많고 식물인간 된 사람 많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많은데 아무 데나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 뒤돌아 서면 뒤에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로만 저런다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로만 했어요. 글이지만은 말로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해도 저들이 받아들인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기도하면 주리라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받는 거예요. 기도가 선이 아니라 앞에 말씀 때문이라 그랬죠. 하나님 약속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뭔가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딸이 와서 아뢰기를 원해요. 대화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딱 말할 수 있는 존재로는 사람만 만들었다고요. 사람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최고의 특징이 뭐냐? 말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했습니까? 생각으로 창조했나요? 느낌으로 창조했나요? 감정으로 창조했나요? 당신의 지식으로 창조했나요? 아니에요. 말로 창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특징이에요. 언어.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말하는 인간으로 만든 거죠. 짐승 왜 개돼지라고 말합니까? 말을 못해요. 안 통하죠. 자기들끼리 멍멍멍 짖고 자기들끼리는 뭔가 의사소통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나요? 하나님은 개가 멍멍멍 짖어도
까마귀가 까까 해도 전능하신 붕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붕어가 독수리가 사자가 뭘 원하는지 아시죠? 뻔하죠. 뭐 먹이죠. 뭐 본능이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말을 짐승이 알아듣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누구만 알아듣습니까? 사람만 알아들어요. 사람만. 왜? 사람만 말하는 존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사람인데 같이 말하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람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 그게 뭔가요? 그걸 개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이게 개돼지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알아듣죠. 짐승이니까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광화문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온갖 좌파들, 빨갱이들, 민노청들, 정교조들 전부 다 나와서 탄핵하자고 그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 쌍놈들이 자기들이 소리를 지르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엉뚱한 데 간 적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늘 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분기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1980년 5월 18일 80년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만 나이로 바꿨기 때문에 80년이면 제가 22살 때예요. 얼마나 어립니까? 겨우 신학 80년이면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구나. 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럴 때인데 얼마나 어립니까? 22살이에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그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지금 66세인가 44년이잖아. 44년을 쭉 지나오면서 개인적으로 말고 시대마다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에 살면서 많은 거짓이 있잖아요. 5.18이 민주화다. 뭐 아니면 노태우 시절에 그 60 항쟁이라든가, 아니면 빨갱이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근대사 6.25 이후에 여소 반란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많은 시대마다 있고 또 광우병이 있고 효순이 미순이가 있고 제주 4.3이 있고 도룡령이 어떻고 저떻고 세월호고 이태원이고 박근혜 탄핵이고 수많은 역사적인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말했어요. 여보, 참 신기하게도 나는 지금까지 현대사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한 번도 틀린 쪽을 선택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44년 동안 최소한.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전두환이가 아마 86 아시안게임인가 88 올림픽을 따냈을 거예요. 그때는 전국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지러웠을 때였어요. 그때 내가 청년들을 가르쳤을 때 애들이 다 겁을 냈어요. 86년, 88년 과연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열릴 수 있겠느냐.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한 위기 시대. 나이 좀 잡수신 어른들은 그 시대가 얼마나 순간순간 위기의 시대였던가를 아실 겁니다. 그런 시대 때도 저는 그 당시 23살, 24살 이랬을 때 청년 대학생들 27, 8, 9, 10대는 그 청년들 수십 명씩 1청년, 2청년 다 가르치면서도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86년 염려하지 마라. 88 올림픽 반드시 열린다. 자신 있게 내가 전쟁 안 일어난다. 자신 있게 내가
대학부 학생들에게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애들이 들으면 그게 뭐 그러겠지만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은 그걸 자신 있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었어요. 그런 데서부터 오늘 윤석열 저 빨갱이들이 탄핵한 것에 이르기까지 지난번 백신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성경에 반한 비성경적인 선택이나 비성경적인 길을 걸어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참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편,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다. 80년도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청년들에게 5.18에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대학생들 전부 다 흑화돼가지고 선전선동돼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대구, 부산, 서울 할 것 없이 대학생들이 뛰들이고 화염병 던지고 보도블럭 깨가지고 전투경찰하고 그렇게 하고 미문화원 방화사건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위기와 난리가 대구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엉망전창이었어요. 최루탄의 매캐한 냄새들이 대구역을 비롯하여 양키시장이고 동성로고 간에 바람 잘 날 없었어요. 그럴 때 대학생들이 5.18에 현혹이 돼가지고 경상도 공수부대가 전라도에 가서 칼빈으로 아이를 뵌 여자들 배를 갈랐다더라. 이러고 그 칼빈이라고 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당시 공수부대원들은 M1. 칼빈은 경찰이 쓰는 거예요. 경찰이. 그때 내가 그때 그 당시에는 비싼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전라도 광주를 가봤겠어. 지금처럼 무슨 유튜브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애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전도사에 있는데 와가지고 전도사님 어떻고 저떻고 지금 광주가 어떻고 민주화가 어떻고 군인들이 이래서 되고 전두환 정부가 어떻고 저떻고 나라가 독재고 내가 애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 23살 24살 때 내가 뭐라 그랬다고? 20살짜리 앉혀놓고 대학생들에게 다 거짓이다. 그걸 거짓말 듣지 마. 그거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 맞다. 광주는 민주화가 아니라 폭동이야. 광주는 사태야.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 뉴스가 없는데. 그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한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선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주마 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거예요. 그리고 핵심이 뭐냐? 핵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 말씀 이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구하면 준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한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왜?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빨갱이의 탄핵 정국에 대하여 아무것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박근혜 탄핵된 것도 회복시킬 거예요. 윤석열이 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탄핵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우리 교회의 사정, 우리 가정의 사정,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 이 땅에서 정말 애국적으로 신실하게 예수 믿으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빨갱이 그리스도인들 말고 빨갱이 좌파 목사 밑에서 예수 믿는 그런 거지 같은 그리스도인들 말고 진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 겁니다. 다음 주일날 계속 아마 3주, 4주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였지만은 우리가 지난 우리의 생애 동안 살아오는 동안 염려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였고 또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염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이야기들을 걱정거리를 갖고 와서 염려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언론과 뉴스와 찌라시 같은 신문들 그리고 빨갱이 좌익들의 선전선동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며 그리고 믿음까지 우리가 빼앗기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